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유다 남쪽 지방의 마온이라는 광야에서 나발이라는 사람과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부하다라는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있을 정도로 소문난 부자였다는 것이고요. 양이 3,000마리이고 염소가 1,000마리라, 이 말은 가축과 재산을 관리할 일꾼도 많이 두고 있는 상당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3절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면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준 본래의 이름이 나발일 것이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발이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어떤 완고하고 악한 행실로 인해서 별명처럼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고 있는 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는 이 말은 이 난폭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악한 일을 일삼는 포악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고 풍족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는 부자다운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처럼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봤더니요,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향이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완벽하고 바람직한 세계이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되지는 않지만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함께 간 조카 롯도 덩달아서 소유가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우물을 가지고라든가 초지를 가지고 다툼이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가 한 혈육인데 다퉈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떨어져서 살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눈으로 보고 네가 좋은 곳, 네가 가고 싶은 것을 고르면 내가 받아들이고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조카 롯을 길러준 삼촌이 자기가 기른 조카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뭐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서 너의 눈에 보이는 땅과 네가 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양보하고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카 롯이 거주하는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5나라의 왕과 4나라의 왕이 전쟁을 했는데 4나라의 왕이 5나라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난 다음에 집에서 훈련을 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사실은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헤르몬산 밑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4나라의 왕이 거느리는 그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쳐부시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집에서 길리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본 정식 군대도 아니었고요. 또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홀로 들어온 외부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동족도 아니고 혈육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돈과 양식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집에서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그 많은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기습을 해서 무너뜨렸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힘써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이기도 했지만요, 사실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를 따르는 그런 진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보면 전투에서 돌아올 때도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며 축복하니까 그에게 단 한마디도 없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의 왕이 또 찾아와서 야, 사람만 보내고 물건은 너 다 가져 하고 감사하니까 자기와 함께 동행하여 싸운 사람들의 분깃, 그 목만 남기고서 모든 것을 다 소돔의 왕에게 돌려줍니다. 뭐 실 한 올도 내가 갖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해서 얻은 것을 자기 자신은 단 하나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소돔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23절에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주 기분 좋게 마땅히 그냥 주저없이 양보하고 그 사람들의 소유를 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자신만의 풍족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가난하고 배고프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소년들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정해져서 깎게 되어지는데, 이 양털을 깎을 때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며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동안 그 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온 풍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대접하며 축제를 즐기는 것이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그에게 평강을 구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음식을 부탁하였음에도 이 사람은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그 소년들을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이제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거나 괴롭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방의 민족들이나 도적들에게도 약탈과 노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자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음식을 먹을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자들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자발적으로 너희를 도와주기는 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음식 좀 나눠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자, 분명히 음식을 함께 나눌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물으면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신의 소년들을 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발을 높여주는 겸손한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서 돌아온 종이 그 주인의 수종을 드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지켜주면서도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또 배고프다고 해서 양식을 빼앗아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나발에게 한 다윗의 요구가 자기 군사들의 양식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뭐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어찌됐건 음식을 구한 건 맞잖아요. 그죠? 한 끼가 됐건 두 끼가 됐건 양식을 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 칼을 찬 군사만 하더라도 600명이나 되는 많은 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가서 보면은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도망을 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환난을 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모든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600명의 군사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나발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600명에서 한 1000여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자기가 된다.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늘 풍족하지 못하고 배고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동족들의 것은 절대로 빼앗지 않고 오히려 대가도 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다윗이 친 것은 이방 민족들만 친 거예요. 블레셋 민족을 치고 다른 민족을 치고 그러면서 살았지 자기 동족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 또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다윗을 모욕했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수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가서 예물로 드리며 다윗의 마음을 풀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해보고 살림을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자, 떡 200개라고 했어요. 떡 200덩이이긴 맞지만 결국에는 이 떡마저도 200덩어리를 가지고 갔지만 600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씩도 안 되는 양인 거예요. 그죠? 포도 100송이, 무화과 덩치 200개,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냐? 양식이 아니라 잔치에서 먹는 음식을 함께 좀 나누고 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다,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라는 말, 이 말은 떡과 고기가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축하하기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잔치를 베풀 줄 아는 인색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윗은 그곳에 함께 그들의 목동들과 있으면서 그들의 양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곁에서 도와준 사실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요, 평안한지 잘 지내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잖아요. 저도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지만 덕분에 라는 말을 우리가 해요. 덕분에. 아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도와주신 덕분에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을 상대방에게 공을 돌리며 인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사뿐일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곳이고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것이고, 주변의 환경이 안정이 되어야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잘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덕분에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방 민족이 그곳을 침공을 하거나 강도와 도적이 약탈을 할 수 없도록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진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의 15절과 16절을 보면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보호자가 되어주므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른다고 하면서 외면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기적인 욕심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보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울을 더 좋아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갈멜이라는 곳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갈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멜 사람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갈멜에서 유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의 기념비는 인간적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승전비와 같은 것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불순종의 상징물이 이 갈멜의 기념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갈렙 지파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한 혈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동족보다도 사울을 더 좋아했고 이 부끄러운 기념비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무너져가는 사울을 오히려 위에서 더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요,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시 24장 20절에서 21절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처음으로 살려주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을 하는데,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의 온 백성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 힘이 기울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나라의 왕과 세자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 거기다가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이 25장이 시작돼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 시대가, 사사가 다스리는 그 사사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기름을 부으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사울은 급격히 무너지고 결국에는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소경과 같은 이 나발은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고 시대를 바라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냐 해놓고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다윗은 누구냐 하면서도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아주 심각하게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리석은 부자 나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소출이 많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그 소출을 걷어서 나눠주고 베풀기보다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것을 몇 해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진정한 평화와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재물과 영광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나발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풍성히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나발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아버지 믿음의 참된 부유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나아감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여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믿음의 부유함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